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과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이 믿음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것은 아닌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한 이 교회의 다른 특성은 바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치대하던 한 기자가 이 미국의 신병들이 전쟁터에 도착한 그 모습을 자세히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여러분, 미국인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대다수는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전쟁에 나가면 위험수당이 많이 붙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소리에 무조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가벼운 마음으로 이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은 이 부대에 도착해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트럭 한 대가 그곳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병사들이 피범벅이 된 부대자루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터져버려서 그 부대자루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병사의 시신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정적이 감돌게 되고 웃음은 사라지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떨게 되고 어떤 신참 병사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또 어떤 이는 갑자기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전쟁에 참여한 신참 병사들에게 이 모습들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충격을 경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 휴양 나온 기분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어느 날 그들에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 사고나 고난, 험담과 비방 등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들은 놀람과 충격을 받으며 현실을 믿기 어려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복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의문과 충격 속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대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보내는 그런 즐거움과 평안한 일들만 가득한 것입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말하는 그 행복과 평안함만 넘치는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살핀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몇 주 남은 그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흔히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체적인 그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인간 문맥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성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 안에서의 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성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되,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싸움의 보다 심층적인 실상은 역시 영적인 대립이 그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자녀 만나서, 좋은 부부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내면에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현상들은 비록 우리의 눈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이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면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난 현상의 배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근원의 상황들을 주목하고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본문을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촉구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그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비록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온갖 계계와 술책을 동원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게 서로 불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악한 영들은 우리가 잘 아는 탐심이나 분노나 악이나 이 거짓 교훈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불화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파괴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성도들이 이 새 사람의 거룩한 삶을 버리고 옛사람의 이 더럽고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고 이 새 사람이 된 교회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악한 영들과 힘써서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이 강한 권세를 가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론적인 권고는 주님께 신적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욱 의지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강건하여 지고라는 말은 너희는 강하게 되어라 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 신자가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물론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소유하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과 같은 이 돈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명예 같은 것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이 주님의 힘으로만 강력해질 수 있는 존재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항하여 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자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이 마귀는 온갖 교활하고 이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즉 무절제한 분노와 이 거짓, 도둑질, 악한 말 등 이 옛사람에 속한 모든 악한 행신들을 통해 역사하면서 또 그런 행동들을 부추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마귀의 교활하고 교묘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니까 어떤 옷을 산다거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체성이 지닌 미덕을 개발하는 것, 새로운 관계를 통해 받은 이 자원을 사용하는 것 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신갑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이 완전 무장용 갑옷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몇 가지 무기를 든 사람이라는 단수지 의미가 아니라 완전 무장한 이 병사의 모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전쟁을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집을 불태우고 이 포로를 노예로 삼고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전쟁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전쟁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쟁의 이야기는 그냥 소설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고 설득력도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현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마귀의 교활한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이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와 이간질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귀가 악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인간의 판단의 망에는 전혀 걸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 안에서만 마귀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싸움에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들 모두가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불순종하는 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대항하지 못해서 단지 무기력하게 종노릇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나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뿐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 분류되는 이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려고 너무 힘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신경전 벌일 필요도 없고, 종과 상전이 서로 경쟁의 칼을 나눌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은 지금 한참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서 손해를 끼친다 한들,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결코 싸움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겨서 내가 이겼어, 아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어,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원수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이런 혈과 육에 처한 상황들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이 명령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혈과 육은 절대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원수들의 이러한 목록들은 잘 보시면 모두 혈과 육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 통치자들은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권세들은 힘을 가진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운 기준들과 규범들과 이 제도들과 관행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세계의 분위기와 유행을 주도하는 활동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이 악의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인간 통치자와 권세자와 주권자 끄집어 내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 대통령을 맡은들, 진보 대통령이 대통령을 맡은들, 그 사람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 나라가 좋아지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여러분,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힘써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전쟁이 결과가 나온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오스만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하다 보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던 날 제2차 세계대전이 승리로 얻었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연합군이 최종 승리를 거둔 날은 여러분,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성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그러니까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은 그 이후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고 수많은 전투를 연합군은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독일군들이 그렇게 막았고 그렇게 연합군들을 공격했지만 이 승리의 이 신혼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맞았고 다시는 그들의 세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탄의 강력한 지배력을 꺾으신 하나님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여전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성도 개인과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전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따라서 지금은 위험한 시대며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너희는 취하라 라는 이 부분인데, 바울이 능동형,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나 직분자들 뿐만 아닌 모든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이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진 이 마귀의 계계에 대항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급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란, 여러분, 성도들이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키며, 동시에 악한 영들이 더욱 강력한 힘으로 이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휴양 보내는 것 같은 삶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계속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해서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마귀의 능력을 대적할 수 없고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를 대적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전신 무장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핵심, 그러니까 무장의 보다 근본질적인 목적이 마귀의 일들을 멸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마귀를 멸하기는 하였으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세우는 일을 경홀히 여긴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젖먹이 아이들의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깔깔 웃게 만들고 우리의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고 심지어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 항상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악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분이 실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그분을 존경해서 하는 말인 거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의 시험에서 그렇게 그들이 점술사들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이나 타종교에서 여러분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병을 고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 것들 격려해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도 교활해서 죄가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스스로 전쟁에서 지는 것도 여러분 악한 계략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너무나도 교활해서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일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전파로 어둠의 세상이 무너지고 빛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파 이후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우리 자신이 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들을 계속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수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 너무나도 좋고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불순한 다툼이든 거칠애든 진심이든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기뻐했고 심장이 뛰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끝머리, 이 작업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멸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권능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호령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대적들을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동원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권능은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에 있는데, 즉 복음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들을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로 전신을 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은 타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것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이 주권을 가진 악한 영들은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인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무장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 교회는 항상 마귀를 선두로 한 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된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넘칩니다. 맞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듣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로 이 교회와 성도는 항상 맹렬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물론 성도는 이미 주 안에 있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힘, 영의 힘을 가지고 100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 힘을 끌어올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 안에 있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회와 함께 계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를 의지하고 이 주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와 성도가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혈육, 곧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악한 영적 세력들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또한 통치자나 이 권세들의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한데, 통치자들이나 이 권세들이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사람을 지배하여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 관계 등의 표현 등을 통해서 이들을 보면 항상 교활하고 음란하게 이 항상 모략을 꾸미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활동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존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 확정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이 승리는 확정적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힘써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짧은 단락, 즉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으로,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그 악한 날은 교회와 성도의 일상적인 특징이지만 더 극심한 핍박이나 이 미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도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체 문학에서 볼 때, 그리고 10절 이하의 권면의 대상이 교회 전체, 즉 너희와 우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 전신갑주는 한 개인이 무장한 것을 넘어서서 교회 전체가 군대로 완전 무장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DBS를 하고 어떤 성경 모임을 하고 무슨 일들을 행할 때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장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10%, 20% 사람만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런 데 쓰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려면 한 단체에 10%, 20%만 열심히 하면 사람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모두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갑주가 전신갑주인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 굳게 서고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 무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명령이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이미 주어진 은혜에 기초한 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자, 그리고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써 입고 나아감으로 항상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열심이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을 때,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서 새 사람 된 존재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때 조금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힘써서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시기에 그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거나 낙심치 않고 오직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연약하고 이 약한 영들이 계속되는 공격으로 잠시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업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